저는 일교구 윤경숙 집사입니다. 오기 40일 말씀 양육과 21일 기도에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남매의 엄마입니다. 새 아이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성다른 아이이고 지금 제 곁에 있는 아이들은 재혼하며 낳은 아이들입니다. 저희 가정은 남편의 사업 중 채무가 발생하여 생긴 빚과 임대아파트 재계약이 안 돼서 문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저는 파산을 하였고 남편은 회생 절차를 밟으며 집을 비워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정리하면서 화성에 1년 전 회사로 이직을 결정하고 저희는 천안에서 이곳으로 작년 12월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번의 큰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서는 불량자로 등재되었지만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불량자가 되지 않기를 다짐했습니다. 가진 거 하나 없는 저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고 근심, 불안,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남편 회사 사장님을 통해 복을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와 부모님의 도움이 아니라 믿는 분을 통해 보증금을 1,000만 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남의 복도 주시고 저희들의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사 오기 전 저는 마지막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며 기도 제목에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 아이들 전학해서 적응 잘하는 것,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의 축복을 놓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를 했는데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사 후에 아이를 데리러 나갔는데 금요 시장이 아파트 입구에서 열린 것이었습니다. 빨간 천막위에 순복음 축복교회라고 쓰여진 곳에 여러 집사님과 권사님께서 차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전도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신앙 상담 후 전화번호 교회 안내를 받고 첫날 예배를 갔는데 가족 같은 분위기, 정말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교회, 예배를 드리며 무엇인지 모를 기쁨과 감사가 평안히 임했습니다. 2월에 또한 대신방 지구역 예배에서 기도 제목을 놓고 예배를 한 뒤 금요일 심화 예배에서 정화가 기도하던 중 방언의 은사를 받아 감사를 드렸습니다. 4주간 새신자 교육도 받고 중보 기도 사역을 위한 교육 40일 말씀 양육을 하려고 했는데 정화가 동역자가 되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중보 기도와 40일 말씀 양육이 시작되면서 믿지 않는 남편과 은송이가 부담이 되고 걱정이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선포하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시작과 함께 기도 제목을 적으며 남편과 친정어머니의 구원과 부채 등 장막 해결을 위한 장막 해결을 위하고 전 남편 아이들 관계 회복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양육 5일째 되던 날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 아들의 전화가 와 있었는데 못 받았습니다. 다음 날 통화를 하며 엄마 요즘 어디 아프신 거예요? 하며 물었고 아니 안 아프다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40일 말씀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와 작은 누나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하는 순간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꿈속에서 3일 동안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혼의 아픈 상처, 3남매 성장하는 가정 중에서 마음의 상처로 인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 늘 눌려있던 나의 죄, 늘 그늘진 저의 마음속에는 눌려있는 것 또한 말씀하여 주시며 교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진정한 회개로 인해 평강이 맺습니다. 매일매일 이상에서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등교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는데 정아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시작되면서
정화 저는 서로 상처를 주며 학교 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는 정화에게 너도 너 같은 딸 낳아서 길러봐라 하며 악을 쓰며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정화와 저는 앞자리에 사투가 있기에 교회 일찍 앞자리에 앉으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방법, 내 방식, 내 고집대로 하라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 정화, 은송, 남편 다 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정화는 눈물로 회개한 뒤 예배를 마친 뒤에 엄마 죄송해요 하는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나의 마음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목사님께 마음을 들킨 것 같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항상 점심시간이 되면 습관처럼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날은 예감이 안 좋아서 전화를 했는데 여보 나 사고 났어 하는 순간 다친 데는 없어요? 했는데 응 버스가 뒤에서 내 차를 추돌했어. 너무나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다치지 않고 목과 예전에 수술한 허리 디스크가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 돌아오는 토요일 남편은 집에 잠깐 외출을 했는데 40일 말씀 마지막 5일을 앞두고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한 진정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또 다른 방언과 함께 저를 만나 주셨고 기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깊은 성령 체험을 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5, 6학년 정도 되는 여자애가 저를 흔들며 집사님 은송이가 다쳤어요 하는 순간 저는 통제가 되지 않아 목사님께서 통제 기도를 해주시고 밖으로 나갔더니 생각보다 많이 다친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 어린이와 같이 둘 다 놀다가 다리를 밟은 것으로 다리가 부러졌지만 같은 시간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많이 다치지 않았을 거야 하며 은송이를 부는 순간 엄마 나 못 걸어 어떻게 하였습니다. 수석 전도사님과 간사님께서 119를 불러서 기다리는 순간 남편은 잔뜩 화가 나서 내일부터 교회 나가면 다 죽여버리고 불 질러버릴 거야 협박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아는 저는 다 내 잘못이니까 중앙병원으로 가고 있으니 오라고요. 저는 병원 응급실을 도착해 의사를 만나 상담을 하는데 큰 병원을 가서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순간 나의 심장은 멎을 것 같고 터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남편과 정화는 119를 타고 동탄 환림대로 출발하였고 저는 혼자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누르는데 작동도 잘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이사를 하여 지리도 잘 모르는 저에게 급한 나머지 전도사님 저 좀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부탁하니 전도사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병원으로 입원 중인 남편은 그 해결을 보기 전까지는 입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저는 뒤에 따라가며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임마누엘 하나님을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조금 남아있지만 도착해보니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걱정이 되어 저보다 먼저 도착하셔서 남편과의 만남으로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남편의 핍박은 사라졌고 만져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응급수술 1차로 부서진 뼈를 맞추고 뼈를 고정시키는 수술을 하고 이틀 뒤에 수술을 하자고 하셨는데 주일 아침 10시에 바로 수술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 전 성도가 함께 10시에 12시에 합심하여 기도해 주셔서 선을 이루어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수술 후 아이의 통증도 함께 하시며 만져주심에 그 또한 감사했습니다. 수술 후 8시간의 금식으로 물도 한 모금 먹지 못하는 은송이를 보면서 기도 외엔 어떤 방법도 없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나 말씀과 찬양 기도로 나의 마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그립고 공허함과 가슴의 답답함을 느끼며 저는 성경을 보며 작은 소리로 찬송과 기도를 하는 순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죽을 병이 아님을 감사하며 아무도 인대와 성장판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뼈만 수술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은송이가 기도의 힘을 안 것입니다. 통증을 느낄 때마다 엄마 빨리 기도해줘 빨리 그러면서 참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고난들이 우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고통 속에서도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동행하신 것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저희 가정이 축복의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간증 마치겠습니다.